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이 온 후로는.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대에 따라서 등장해야 했으며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둘의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직분인 모세를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인 복음이 왔음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 그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율법 하의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당연히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복음의 시대인데 뭐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왜 아직도 복음과 율법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구약 시대에는 또 구약 시대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매인바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설명하는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때에는 율법에 매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믿음의 때에 갇히기 전까지, 믿음의 때까지는, 믿음의
이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한시적, 제한적,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는 다 남편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땅에 속한 교회나 하늘에 속한 교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편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편, 첫 언약,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다 그렇죠? 남편 있는 여인이 율법을 첫 언약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남편 생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법으로 율법에게 매인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매인다 그랬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내 율법이 죽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새로운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는 것인데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율법에 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율법, 구원 얻을 수 있는 율법이라면 굳이 복음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실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율법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복음보다 먼저 와야만 했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조차도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기서 초등교사,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를 번역한 말을 초등교사인데, 이 말은 소년이라는 말, 보이죠? 소년이라는 말과 인도하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소년을 인도하는 자, 파이다고고스, 이게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어느 큰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있죠. 집의 주인은 그의 어린 아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때 그의 하인을 붙여줘서 하게 합니다. 혼자 어린 아들이 학교를 가고 올 때 혹시 위험에 처할까봐 하인을 붙입니다. 어린 아들은 틀림없이 주인집 아들이지만 아직은 어립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하인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합니다. 이때 이 하인의 역할, 즉 종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즉 초등교사로 번역된 말입니다. 이게 선생이란 말이 아니라 어느 집 주인의 하인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 등하교시키는데 동행하는 종, 이것이 원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인, 이러한 초등교사는 주인집 아들을 마냥 보호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른으로 성장했다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율법이 인도하는 사명을 마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 하는 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여자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즉 첫 언약 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즉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즉 다른 이방신에게 가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 신랑 대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가는 것, 바로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왜? 새 신랑,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른 남자 예수님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이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가 접붙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냐,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갔다는 것이 확인되면 율법의 역할은 그 사명을 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할 때 이 마침이란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마침 끝이란 말도 있고 목적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의 목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지요. 그렇지만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로 가신 그 길처럼 우리 자신의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의로워지는 이 과정이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 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온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복음에 대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혀 율법과는 관계가 없을 텐데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 바로 죄가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간에 배치되는 말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정말로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 또 죄 가운데 있다.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동물을 잡아서 모세 시대처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여전히 죄의 능력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여 있다면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준 초등교사인 율법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초등교사를 그리워하고 초등교사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초등교사가 나의 손을 잡고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율법도.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주인집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낱 철없는 아이처럼 지내며 자기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하인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여서는 자신이 주인집 아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 아들로서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키는 것.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확정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습니다.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물 세례 받았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은 것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했을 때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갈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는 과연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입니다. 한 몸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성찬식에서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이 몸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이 말씀 무교병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상속자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이 자손이란 말이 헬러 원어는 씨라는 말입니다. seed, 영어로는 seed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씨라는 말을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너의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의 지체들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지체도 다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등교사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 역시 율법 하에 있다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지금 믿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은 서로 간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율법 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하에 종노릇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들이 이젠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